오늘 주일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면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귀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동하고 무섭한 주만 버리고.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앉으셔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귀한 찬양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서로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기름진 것으로, 나는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멈추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기회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을 보시고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영혼 구원 위에 어떤 대가도 치르세요. 향기로 세상을 진동시키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여인이 행한 행위가 집안 전체를 진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한 절의 말씀만 앞을 보고 다시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주목도 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가족들의 우선순위에서도 한참 뒤로 밀려있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의 행위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이 여인이 했어요. 주님 앞으로 나온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기의 전 재산 중에도 최고의 재산인 소중한 옥합을 가차없이 깨뜨려서 그 속에 들어있던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놀랐을 겁니다. 그만큼 그 행위는 쇼킹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내가 선택한 행위가 주님의 뜻과 맞아 떨어지면 거기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나의 선택이 언제나 주님의 뜻과 맞아 떨어지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시지는 너무 간단합니다. 단순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하게 믿으면 돼요. 복잡하게 믿으면 안 돼요. 그저께 제가 운영국원으로 있는 사랑의 동산 운영국원들이 점심을 먹고 회의를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가리고 할 때 제가 화장실을 잠깐 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인사를 해야 되니까 얼른 나와서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화장실 문이 안 열려. 그래서 더 힘껏 밀었는데 어깨만 아프더라고요. 깨질 듯이 아팠어요. 한참을 밀고 있다가 이거 전화를 걸어서 꺼내달라고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 하나가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간단히 해결되고 나왔어요. 그 문을 여는 데는 어떤 기술도 어떤 열쇠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문은 안으로 당겨서 열어야 되는데 저는 밖으로 계속 밀고 있었어요. 당황하니까 계속해서 그것만 하고 있게 돼요. 최고 교육을 받은 목사가 말이죠. 왜냐하면 단순하게 바라보면 되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이 우리 생활 속에서 믿음 생활, 영적인 생활 속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생활 속에서도 지금도 많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서 마치 엉킨 실 뭉치처럼 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걸 영적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나 환경 같은 것들이 내 앞에 아무리 복잡하게 얽혀 있어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해 단순하게 그 한 분에게만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그 환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믿으세요. 내 믿음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 믿음에 내 생각이 가미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철저하게 기억해야 되고 그냥 단순하게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기대서 산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 여인에게는 그게 바로 생명이었고 그게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여인에게는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 있었던 유다는 달랐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의 생각을 계속 굴렸습니다. 주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판단했고 자기의 생각이 주님의 선택보다 더 옳다는 끔찍한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팔아버렸고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복잡하게 믿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복잡한 것은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서양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여정의 짐을 가볍게 해야 행복하다. 여기 여행 다 다녀보셨는데 여행은 세 가지가 필요해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상대방을 잘못 만나 같이 돌아다니면 여행이 갔다가 올 때까지 이거는 죽음이에요. 죽음. 두 번째, 여행의 조건은 뭐냐면 행복한 여행이 되려면 짐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3박 4일 여행 가는데 이따만한 캐리어 끌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는 곳마다. 그리고 여행의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여행지가 아무리 좋아도 돌아갈 내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 어떤 사람들은 평생 그냥 여행만 하다가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돌아갈 집이 없이 여행만 하고 떠돌아다니면 그게 뭐예요? 노숙자예요. 그게. 인생 여정의 짐을 가볍게. 사람의 생활이나 생각이 너무 복잡하면 근심, 걱정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려면 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단순한 믿음이 있기만 하면 큰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믿음이 크냐 적으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불가능이 없는 전능자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전능자를 믿는 믿음은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단순하게 믿게 해 주세요. 이 기도가 더 영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간질병자 아들을 두었던 아버지의 그 기도는 외마디 기도였어요. 마가복음 9장 24절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한마디로 좋겠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복잡하게 믿는 건 엄밀하게 말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유다처럼 복잡하게 믿다가 낭패하지 말고 오늘 여기 마리아처럼 단순하게 믿어서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의 선택이 그분의 뜻과 맞아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고요. 둘째는 확신이 올 때는 즉시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아멘? 햇살이 아주 뜨거운 어느 여름날 오후에 개구리 3마리가 나뭇잎에 올라서 유유히 강물을 떠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나뭇잎이 강의 중간쯤 이르렀을 때 그중 한 마리가 갑자기 나뭇잎에게서 일어나더니 결심한 듯이 단호하게 외쳤어요. 아, 너무 더워. 나 물속으로 뛰어들 거야. 다른 개구리들은 그냥 고개를 그렇게 하라고 끄덕였어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문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나뭇잎 위에는 몇 마리의 개구리가 남았을까요? 네? 몇 마리?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왜? 몇 마리 남았어요? 2마리? 근데 틀렸어요. 나뭇잎 위에는 여전히 3마리 개구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뛰어들겠다는 결심과 정말 뛰어드는 실천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이 한 마리의 개구리는 뛰어들겠다는 결심을 외쳤는데 정작 물속으로 뛰어들지 않고 머리를 긁다가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버린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풍자적인 얘기예요. 지금 이 땅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꼬집은 그런 우화입니다. 그게 무엇과 연결될까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듣는 순간 은혜가 다가올 때마다 수없이 결심을 했습니다. 아, 이 감동 주신 말씀대로 내가 나가서 그대로 살겠다고. 그래서 당장 그렇게 행하겠다고요. 그런데 정말 그대로 했나요? 안 한 게 더 많았죠. 항상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하고 결심했는데 실제로 나가서 그것을 그대로 하는 행동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온 이 개구리하고 큰 소리만 치고 들어가지 않은 개구리하고 나하고 똑같잖아요. 마리아, 이 여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즉시, 깨달은 즉시 그 여인은 행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다시 한번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저는 이 본문으로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여인의 행동에는 거침이 없었다는 걸 보게 돼요.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어요.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한 믿음 위에 드러난 즉시 행하는 행위, 그것만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나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이 여인은 가차없이 행동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고요. 계산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저질러 버렸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한 믿음은 주저없이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아테네의 한 극장에 한 노인이 좀 늦게 들어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두리번거리는 노인 주위에서 앉아있는 아테네 사람들이 이 노인에게 양보를 해야 되는데 하고 수군거리면서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할 수 없이 이 노인이 외국인석으로 가자 거기 앉아있던 스파르타 청년 하나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내줬고 이 노인이 그 자리에 앉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도 선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 그러나 스파르타 사람은 그걸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다. 보세요.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행동하면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말씀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마리아는 자신이 믿은 즉시 행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마리아처럼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나의 선택이 언제나 그분의 뜻과 맞아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헌신하되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선택한 그 행위로 인해서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행하면 이 다음에 무엇이 돌아올까? 그것을 먼저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가룟 유다는 나름대로 계산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을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이 가룟 유다 덕분에 우리는 여인이 깨뜨려버린 이 향유 속에 담긴 이 옥합 속에 담긴 향유값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데나리온이 수요일에도 얘기했지만 하루 노동자 품삯이니까 5만 원으로 치면 1,500만 원, 그 당시 10만 원으로 치면은 어떻게 돼요?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광야 속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의 재산으로는 어마어마한 것이었는데 이 향유의 주인인 여자조차도 계산하지 않았던 것을 유다는 재빠르게 머릿속에서 주파나를 튕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렇게 계산이 빠른 사람들, 여러분 여쭤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헌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머릿속에 계산이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에 절대로 헌신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억을 헌금하려는 분이 있는데 신문을 보다가 여행사 광고를 보고 갑자기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있어봐. 1억이면 50만 원짜리 동남아 여행을
200번이나 갔다 올 수 있는데, 또 250만 원짜리 캐나다 로키 일주 여행은 40번이나 할 수 있겠구나. 또 친구들이 부러워할 고품격의 골프장 회원권은 3장, 4장, 5장도 소유할 수 있는 큰 돈이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 헌금 했을까요?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십시다. 계산하면 헌금할 수 없다. 계산하면 헌금할 수 없어요. 유다는 그렇기 때문에, 계산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최고의 헌신을 허비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저 아까운 걸 다 쏟아버렸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자기 기준이었지, 믿음 없는 자의 자기 기준이었다. 이건 절대로 단순하지 않은 복잡한 방법의 계산이었고, 결국은 헌신하지 못하는 실패의 방법. 그래서 유다가 마지막 행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린 게 아니라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자신도 자살해버리고 말잖아요. 이것이 언제나 계산을 먼저 하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 위주로만 행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패착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아름다운 헌신한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그 향유의 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계산하지 않았어요. 계산할 생각의 씨앗조차 품지 않았어요. 단지 한 가지만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모조리 다 털어드려도 내가 받은 은혜에는 못 미친다는 것. 오직 이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그 시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읽는 성경 속에 최고의 헌신의 여인으로 기록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헌신을 한 여인의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차고 넘쳐났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도, 우리 예인들도 이 여인처럼 단순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은 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기쁨으로 헌신하기만 하면 내가 드린 헌신의 행위가 내 집안만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온 땅의 지구촌까지 거룩한 향기가 되어서 뒤덮어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행위가 주님의 기쁘신 뜻, 그 주님의 의중을 헤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 최고의 헌신이 된다. 요한복음 12장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또 한 절 봉독하세요. 마태복음 10장 42절인데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어느 몹시 추운 겨울날에 한 어린 소녀가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유리창 너머로 보석 가게 안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푸른 구슬 목걸이 참 예쁜데 좀 싸주세요. 너 누구에게 선물하려고 그러니? 우리 언니요. 저는 엄마가 없어서 언니가 저를 키워줬거든요. 언니의 생일이 다가와서 언니에게 줄 선물을 찾고 있는데 이게 제 마음에 꼭 들어요. 언니도 좋아할 거예요. 너 돈은 얼마나 있니? 여기요. 제 저금통을 다 털었어요. 이게 전부예요. 주머니에서 동전을 모두 쏟아놓았어요.
목걸이 가격엔 터무니없이 부족했죠. 이 소녀는 이 목걸이가 얼마나 나가는지 감도 잡지 못한 아이. 그랬더니 주인이 소녀 몰래 가격표를 슬그머니 떼고는 이 목걸이를 포장해서 그 손에 쥐어줬어요. 예, 이건 네가 산 거니까 집에 갈 때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아저씨 감사해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 한 젊은 여인이 가게 안으로 뛰어 들어와서 그 목걸이를 내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목걸이 여기서 파신 물건이 맞죠? 진짜 보석인가요? 예, 저희 가게의 물건입니다. 그리고 진짜 보석입니다. 누구에게 파셨는지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아주 예쁜 어린 소녀였죠. 그래요. 그 아이에겐 이 보석을 살 돈이 없었을 텐데요. 그러자 가게 주인이 젊은 여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소녀는 누구도 지불할 수 없는 가장 큰 돈을 냈습니다. 자기가 가진 전부를 냈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나사로 집에 있은 이 향유를 본 여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귀한 소녀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씨가 느껴지면서 또 하나 그 보석가게 주인의 가슴 또한 따뜻한 사랑과 배려가 우리 가슴에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제 스스로 나를 향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이 소녀처럼, 이 여인처럼, 이 보석가게 주인처럼 내가 가진 것 전부를 꺼내줄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만나는 이 시간이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일 수 있다. 이 생각을 언제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헌신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지체하지도 마시고 가장 깨끗하게 기꺼이 희생을 주 앞에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시간 중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존귀한 시간을, 그리고 내가 가진 달란트 중에 최고의 달란트를, 그리고 내가 가진 물질 중에도 가장 깨끗한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그 향기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승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뜨겁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특별한 선물을 받을 시간이죠.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분들과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